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5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 말씀, 구약성경 5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대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예배로 드린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을 반드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요셉의 행적과 관련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되는 창세기 37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일가, 야곱의 신앙의 맥을 요셉이 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사건의 발단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는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넘긴 사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37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는 정확히는 떡이에요. 떡. 자,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떡을 먹기 위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제 가는 길에 잠깐 저희 이제 셔틀에 타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어제와 오늘 설교가 하나로 같이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가 거의 2시간이 가까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친혈육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서 그 형들이 곧바로 취한 첫 번째 행동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 정확히 원어에서는 고백하실게요. 태연한 자세로. 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태연한 자세로 먹기 위해서 형들은 지금 둘러앉아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둘러앉아서 회개기도? 둘러앉아서 후회하기 위해서? 아니요. 둘러앉아서 어떻게 해요? 태연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자신들의 동생을 벌거벗겼습니다. 알몸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알몸으로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서
지금 요셉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요셉이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겁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살인하고자 한 그 행동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실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꾀했다고 했을 때 이 꾀하다가 무엇이라고요? 망나니와 같이 악한 행동과 생각을 하다고 평가하신 것이 전혀 과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신앙, 그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나안의 문화. 네,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철저하게 동화되고 있음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가나안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가나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 어떤 자연 환경적인 것들이지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는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지금 정작 뭐에 매여 있다고요? 가나안 이방 그 악한 문화에 매여 있다는 것을 지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신앙이 있습니까? 다른 감정이 있습니까? 맞아요. 신앙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인한 미움이 완악함까지.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행동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뭐하고 있다고요? 태연하게 앉아서 먹을 정도로 악함까지 발전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시기와 질투가 악함까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악함이 무엇일까요? 악함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악함은, 가장 악한 것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 악함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한 것이 문제다, 악하다, 이거를 모르는 것 자체가 악한 겁니다. 왜일까요? 진실로 성령님은 우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진실로 말씀이 또 우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지금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러합니다. 게다가 그의 마음의 기준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어떠한 문제를 저질렀는지조차도, 지금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조차도 인식조차 못하고 태연하게 뻔뻔하게 떡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민의 분리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을 기점으로 축복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축복의 통로.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증거해야 될 야곱의 아들들이 오히려 세상 문화에 물든 인간이 범죄 후에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악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문화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태연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떡을 먹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눈을 들어봤더니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들은 여행하면서 물건을 무역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자, 당시에 이스마엘 족속들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스마엘 사람들은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죠. 그리고 가나안을 오고 가면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을 밟긴 밟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발견하고 있어요? 물질만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처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과 만나기 위해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물질과 세상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애를 마무리를 짓고서 저 천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단이죠, 도단. 이 도단은 팔레스타인을 통과하는 주요 통상로였어요. 이 도단이라는 지역은 주요 통상로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2번 강조했죠. 왜일까요?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처음으로 간 곳, 양을 먹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간 곳은 어디였다고요? 세겜이었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근데 도단이 어디였다고요? 주요 통상지. 번화한 곳으로 간 거예요. 번화한 곳으로 간 거예요. 철없이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기껏 간 곳이 이제 어디입니까? 이방 문화의 중심지, 세상 문화의 중심지로 간 겁니다. 양을 먹이게 간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욕구 따라 간 겁니까? 욕구 따라 간 거죠. 왜요? 사람들이 오가는 주요 통상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무역하는 상인들이 이 도단 지역을 실제로 많이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길르앗 지방의 토산물인 향품, 즉 이거는 향품은 무엇이냐? 향신료와 유향입니다. 향신료와 유향인데 실제 이 향품은 어떤 네모난 상자 같은 데 들어있어요. 상자 같은 데 들어있어서 애굽에서는 이 향품을 치료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향신료와 유향, 모략은 향기나무의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기나무의 진액. 그래서 모략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애굽에서 향수나 화장품, 약, 방향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들은 늘 항상 이러한 물품들을 지니고 도단을 지나가곤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나가는 이스마엘 족속들을 요셉의 형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바로 이러한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들의 그 긴 행렬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바라본 것이 아니죠. 우연히 바라본 것이 아니죠. 그리고는 이렇게 계속 이스마엘 행렬을 지켜보던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37장 2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또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가 형제들끼리 계획한 일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지금 형제들은 무엇을 하길 원했어요? 요셉을 죽이고 덮어두다. 즉 고백하실게요. 숨기다. 예, 은닉하길 원했습니다. 숨기기를 원했어요. 지금 유다를 포함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실행한 일들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기는 일, 즉 죽이고 은닉하는 것, 죽이고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요셉을 하필이면 구덩이에 넣은 것입니까? 왜 구덩이에 넣었을까요? 죽이기 위함이죠. 죽이기 위함이죠. 자, 게다가 지금 여기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도단입니다. 구덩이에 넣어서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근데 구덩이가 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이 파 있다고 했습니다. 안이 파 있으니까, 게다가 빛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본다고 해도 그 자리에 누가 죽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되지 않으면요? 비가 와서 물이 차서 올라가지 않으면.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요? 사막 지역에다가 통상지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이 곳은 그냥 구덩이로서의 역할이 다지 우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곳에서 죽게 되면 이 요셉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발각되지 않는 이상은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는 살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계획살인을 누가 짰다고요? 요셉의 형들이 짠 겁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그냥 감정일 것을 얘 없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그래서 은닉까지 할 계획과 각오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서 숨긴 일이 쉬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설령 이 어려운 일이 성공하여서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눈은 못 속이게 되는 것입니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라는 것을 체크해드렸어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갑절 이상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두려움의 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행실과 언행을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때의 메시지와 이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느 문으로 어느 길로 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움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택한 넓은 문으로 가서 죽여버리고자 악한 계획을 세워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갔자 남아있는 건 멸망밖에 없다는 거죠. 자, 미움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는 앞으로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마음의 후련함을 느낀 상태에서 모든 감정이 다 해소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평화로다 찬양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이 하나가 해소됐다고 해서 이 해소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감정이 어려울 때 이거를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거는 이 인내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분명 지금의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을 정도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행동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마음에는 일말의 후회의 감정이 밀려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누군가가 없어지는 것으로,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모든 미움과 악한 감정이 해소된다는 착각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실상 그 상황이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그 상황이 내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내 감정이 그러면 해소될 것 같다 라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또 다른 감정의 편린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죽이고 난 다음에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거스르는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죽이는 것이 쉬워지는 범죄자의 길을 계속 걷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어떤 한 인터뷰를 봤는데 연쇄살인마였어요. 뭐 잘 아는 지역이죠. 신림 그쪽에.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기분.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거죠. 좀 참지 그랬냐. 그 착각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저 사람을 찌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못 이겨낸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찌르고 말지 왜 곳곳마다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쉬웠다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기자들, 경찰들의 질문에 그 사람이 평화로움을 누렸을까요?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을 보였을까요? 업앤다운을 보입니다. 예, 질문 앞에 막 분노하기도 하고 결국 그 사람의 그 살인은 뭐가 된 겁니까? 지금 그는 평생 떼내준 후회를 할 행동을 순간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파급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죄의 전염성 하면 나의 죄가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죄가 누군가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죄의 전염성의 제일 첫 번째 타겟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 자신. 맞아요. 죄의 전염성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은 나를 잠식하는 겁니다. 나를 잠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파급력을 끼치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지 말 거라면서 떼내준 후회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잠깐의 감정을 그 욱하여 분노하고 내뱉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한 것 같지만 정작 누구 앞에서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항상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왜 합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세요. 하루의 시작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곳에 몸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곳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은혜 받을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는 그릇 안에 내 것이 무언가 차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새벽 기도회만큼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자리를 나오는 이 자리만큼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판에 준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날까지 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오늘까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날까지 품었던 그 어떤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새벽에 시작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함이 들 수 있고 내 눈에 어쩌면 막 요셉의 고자질이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요셉의 그런 철없는 모습, 경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악한 것도 갑절이지만 선한 것도 갑절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오직 먼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고서 내 마음을 신앙으로 견고히 하고서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벼운 말로 타인을 난도질하는 것 역시도 살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살인을 실제로 죽이는 행위 정도로 한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살인한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에서부터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감정의 편린으로 인해서 잘못된 유혹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잠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을 때 이거에 대한 원인이나 이거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요소를 바라보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 순간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타인을 해치려는 그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 마음에 이 담아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다 토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좋지 못한 일들과 경험, 마음의 실족한 상태를 가감없이 다른 이들에게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직한 게 낫다. 외식보단 낫지 않냐라는 말로 사실은 감정을 쏟아낸다는 거죠.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뒷담화를 놓습니다. 또는 정직하게 말해주는 게 옳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현 상황을 고려치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입장대로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그 앞에서든 그 사람 모르게 얼뜨는 행위도 엄밀히 따지면 살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정죄와 권면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사랑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질 각오를 하고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쏟아내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중심되는 것입니까? 상대가 우선되는 겁니까? 상대가 우선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대한 대접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대접이 내 생각에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가장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이것이 상대에게 적용될 때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답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즉 우리의 정답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완악한 인간들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입에 담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은 머릿속에도 담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이 마음 가운데, 감정들은 마음에 담지 않도록 늘 항상 주의해야 돼요. 분명히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16절 말씀만 보시길 바라요. 지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무언가 가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공동체가 무언가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고 어려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한 미움이 다툼으로 번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먼저 잠잠하겠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 상대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잠잠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잠잠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다툼이 발생되기 직전에 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강한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공격적인 언사를 들은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평강한 상태에 있는데 공격적인 언사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잠하면 보란 듯이 더 공격합니다. 예, 잠잠하면 보란 듯이 더 공격합니다. 고백하실게요. 인정해주고 잠잠히 기도하라. 그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이미 똘똘 뭉쳐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악한 감정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전혀 안 깨집니다. 이게 깨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말이 나왔다는 건 뭐죠? 악한 감정에 내가 잠식됐다는 얘기죠. 누구처럼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이 형들을 고치겠다고 얘기하면 형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듣죠.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자, 내 힘으로 앞에 있는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 말로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요셉에 대한 시기가 어떻게 번졌습니까? 살인이라는
악한 일로, 살인이라는 그 가정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지금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다는 거죠. 요셉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혈육의 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 보는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37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지금 형제들이 요셉의 말을, 유다의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청종했다고 나왔죠. 붉은색으로 표현은 안 해드렸습니다. 청종했다는 여기서는 듣다가 아닙니다.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원어로는 그리하여 그의 형제들이 순종하였다 이 뜻입니다. 청종하다가 무엇이라고요? 그리하여 그의 형제들이 순종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는 형제들이 지금 유다의 말에 전적인 동의를 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들이 동의한 일이 있은 후에 곧이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였다고 하고 지금 28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한 다음에 28절 또 중간에서는 누구에게 팔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라고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도단은 주요 통상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무역했을 때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가장 잘 함께 같이 여행을 갔던, 같이 그 무역업을 같이 다녔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예,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족속이 이렇게 같이 무역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렸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게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어떤 곳으로든 형들의 손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간 것도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요. 유다의 마음을 주장하고 형들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주장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리기까지 간 거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7장 28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보시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어떤 곳으로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요셉은 갈 곳이 정해졌어요. 어디죠?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요셉의 운명은 결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미디안 상인들이 데려가다가 요셉은 여기에 필요하겠지 저기에 필요할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그의 미래를 확실하게 애굽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자, 여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성취.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굳이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데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이 처음으로 역사의 현실로 가시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시하신 덕분에 모두 성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자, 우리는 어제 한 가지 말씀을 들었죠. 자, 요셉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까지 몇 킬로미터였다고요? 100킬로미터였습니다. 근데 100킬로미터를 지쳐서 갈 정도로면 엄청난 순종이죠. 그런데도 몇 킬로를 더 가게 하셨다고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단에 가야, 그래야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고,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림을 받아야 애굽으로 가서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굉장히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눈에는 오히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처럼, 그런 안 좋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니 지금 이만큼도 힘겹게 하는데 앞으로 더 힘겹게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힘겹게 30km를 더 가야만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비록 요셉은 은 20세겔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러한 은 20세겔은 나중에 모세가 5세에서 20세까지의 노예의 가격으로 정한 값이에요. 장성한 성인 남자는 보통 30세겔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얼마에 팔리셨죠? 예, 맞습니다. 왜? 장성한 성인 남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 요셉은 몇 살입니까? 지금 17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20세겔만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지금 요셉이 팔렸습니다. 근데 어떤 몸값으로 팔렸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노예의 몸값. 예,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20세겔에 요셉이 팔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요셉이 어떤 자였죠? 야곱의 신앙의 맥을 이은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오늘날 말로 하면 왕따를 선택한 자예요. 더불어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형들의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토를 달지 않고 끝까지 지켜 순종하는 순종의 본이 된 자예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2절,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념이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진실로 요셉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마음에서부터 즐겨함으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진실로 요셉은 형들보다 정직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물어 먼 길을 달려왔어요. 거기다가 지금 요셉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마다 견해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형들이 태연하게 앉아서 먹은 떡을 누가 가져왔어요? 요셉이 가져왔어요. 예, 이건 신학자들마다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즉, 지금 요셉은 대면 불편한 형들에게 무엇을 가져왔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러한 요셉이 죽을 길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게다가 노예로 팔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은 20세겔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 자손들로 하여금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환경에 힘듦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못 이기게 된다면 징계를 받고자 그 섭리의 일환에서 내가 이탈한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이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 시간은 심판이 아니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요셉과 같이 험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해서도, 자,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를 아마 지금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겪을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 마음을 누구도 모를 거야. 이런 상황을 누구도 못 이길 거야. 이거를 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셉만 합니까? 지금 요셉만 합니까? 지금 힘든 상황에.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요셉은 지금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몇 킬로미터요? 100km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지쳐있을 때 유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유혹이 있었죠. 돕는 자가 왔을 때. 자신의 안위를 챙겼습니까? 사명에 순종했습니까? 사명에 순종해서 또 30km서 도단에 갔습니다. 도단에 갔을 때 그를 맞이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발가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짐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울부짖을 때 형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마치 조롱하듯이 태연하게 요셉이 가져온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덩이에서 올라왔을 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버틸 힘조차 없다고, 마음 잡기조차 어렵다고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그만큼 더 큰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고난만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런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갑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이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있죠. 사실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이레. 바로 그렇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도 축복입니다. 아, 그렇죠.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난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주 들은 예 중에 하나가 고3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누군가 약속을 한 거죠. 하루에 너가 10시간을 공부하면 너는 서울대를 갈 거야 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10시간을 공부하는 게 비록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의심하면 어렵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난은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입니까?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억울하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고난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한 그 처지는 잠깐이요, 놀라운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길 바라요. 눈앞에 고난이 아니라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낙심했고 많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증거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나의 마음의 어려움, 나의 염려와 걱정들은 잠깐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그 잠깐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합니다. 크고 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정말 이 감정의 편이 밀려올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도 내가 억울할 정도로, 그 억울할 정도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치 마시고 오히려 확신 가운데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나에게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그 축복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어떠한 생각과 계획과 감정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오로지 맞이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내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라옵건 없기는 고난 뒤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오늘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을 체감하며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